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말씀 사람이 무엇이 간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불시착해서 내렸다면 그곳이 만약에 사막 한가운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움의 손길도 연락이 안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은 고도의 비행기를 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듯 하고 그러지만은 순간 모래 벌판 한가운데 있으면은 더위와 목마름 가운데에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 칩시다.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그 배가 멈춰버리게 되면은 그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까. 배가 파선이 되어져서 이제 배가 조금씩 가라앉게 된다면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타이타닉이 그랬죠. 밑에 빙산 가운데에 배가 부딪히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추운 알래스카 겨울바다 위에서 결국에는 점점 얼음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며칠 가다가도 섬하나 보이지 않는 이런 바다 가운데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게도 교만하고 대단한 존재로 또 때로는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작은 온실에 불과합니다. 온실 같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온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비닐하우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지금 우리 낮에 이렇게 여름에 이런 때 말고 가을에 이런 때 말고 겨울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온도를 조금만 조절을 잘못하면 금세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은 또 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류 대학에서 졸업장을 갖고 좋은 직장과 사업을 하고 멋진 자동차와 집을 소유하면서 우쭐댄다 하더라도 그리고 남보다 더 나은 권력과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때에 거대한 자연과 이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도 그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한번 치면은 얼마나 이 건물들이 다 폐허더미가 되는지 속수무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높은 상아탑, 경제탑이 건물들과 빌딩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침략, 욕심, 야욕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힘이 있습니다. 또 전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같이 동참을 하면은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핵폭탄의 위협은 이제 현실이 되기 때문에 싸움도 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성경 말씀에 그러는 답이 있겠지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길로 가는 길이 굉장히 편협하고 좁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굉장히 편협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수많은 길들이 있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런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주의 말씀만 붙들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가는 길이 결코 좁거나 편협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8편 본문 말씀에는 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시 그리고 가장 장엄한 시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율법 문자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이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온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사랑의 음성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가. 하늘에 높으신 그 하나님이 작고 미약한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배려와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13살 먹은 안네 프랑크라는 소녀가 안네의 일기를 썼습니다. 약 2년 동안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일기를 쓰면서 숨어 지내면서 그 숨어 지내는 가운데서도 서로 사람들끼리 겪는 갈등과 잠시 잠깐의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고 움츠러드는 인간의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에 살아남는 일이 내게 전쟁이 끝나고 생존해서 살아남는 일이 있다면 나는 꼭 이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일하겠다라는 꿈을 밝힙니다. 작가가 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실현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마음껏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춤도 추며 휘파람을 불면서 자유를 정말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녀의 소망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944년 8월 4일날 안네의 가족은 체포되어서 결국에는 베르겐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게 되고 그 몇 개월 뒤에 전쟁이 해방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주간 사이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의 작은 소망도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은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치 침입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집과 내 직장과 내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가 아니라 서로 대치되어지면서 서로 나의 적이 되어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생각과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의 초대장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게 되는데 그 초대장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초대장을 받고 주님의 초대장의 말씀을 받고 세상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하게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삶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자연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먼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 여호와 주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자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소망이 있고 살 가치가 있고 그리고 살 소망과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림 안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습니다. 몇 날 며칠 누가 쓰고 해서 누가 그리고 해서 이름을 써놓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니셜 SY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영어 글자를 살짝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이름이라면은 화가의 것에 작품이라면 유명한 화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 화폐 가치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명한 그림과 작품들을 집안의 기업 사장들이 회장들이 집에다가 사다 놓습니다. 사다 놓는 이유는 나중에 그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유통되어지고 또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류의 자산인 작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작품을 그렇게 사다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작품에는 그 작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르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그리고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독특하기 때문에 도저히 똑같이 우리 기러기를 봅시다. 기러기를 본다 하더라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똑같이 기러기처럼 생겨가지고 삼자처럼 생겨서 날아가는 것 같지만 다 마디마디 그 기러기들이 서로 인식하고 다르게 다 알고 그러겠죠. 기러기도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들 서로 자기 새끼를 챙기고 자기의 편과 무리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독특하고 정교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화가가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made in 코리아라고 하는 것처럼 made in 하나님, God, made in Jesus라고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타락하여서 이 세상은 완벽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세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하고 점점 낡아져가고 말세를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세상에 흠집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토피아를 꿈꾼 헉슬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라는 세상을 아주 600년 뒤에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먼저 그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결혼도 안 해. 그냥 그 시험관 안에다가 유리관 안에다가 다 인간 배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량한 그 지식만 그 DNA 유전인자만 골라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각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머리에다가 칩을 꼽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고민해가지고 영어 딸딸 외우면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수학 문제 풀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이 사회에서 이 역할만 하고 끝. 그러는 거기에 근심과 고민과 인간으로서 갈등이 있으면은 소마라는 안정제가 있는데 이 안정제를 넣으면 완벽하게 갈등과 고민이 해소가 되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어때요? 유토피아래요. 그게 600년 뒤에 완벽하게 그냥 알약 하나만 먹으면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신경 안정제로 다 처리가 되어진대요.
600년 뒤에 다시 만나봅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잘못 인간의 이 하위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살다가 다시 돌아간 주인공이 있었어요.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 인디안, 아직 개발이 안 되어진 인디안 이 민족을 보니까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있지,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갈등과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런 데가 지옥이지, 여기가 유토피아 천국은 아니다. 다시 기계의 세상, 유토피아 세상으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주인공의 마음이 이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출생과 모든 고난과 현실적인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그것 가운데에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통하여 참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행복이지, 완벽하게 문제가 없고 신경 안정제로 다 없애버리고 이것만이 행복은 아니다 해서 그 세상을 정복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나아가는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부족하더라도, 불완전하고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작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인간으로 보고, 유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사랑하는 그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 인간은 또 유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부르셔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요? 저렇게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별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는데, 내가 아무런 자녀도 후손도 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은 저것과 같이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와 우리 주야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주야,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처럼 메이드 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치과 의사가 딸을 데리고 점집에 갔어요. 점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딸에 대한 부분들 상황을 얘기하면서 상담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어. 그러니 그 의사 엄마가 볼 때에, 치과 의사가 볼 때 굉장히 그 점집의 사람이 신령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됐습니다. 고민이 되면서 거기에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점집에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집의 이 아줌마가 얼마나 신령하게 하는지, 우리 자녀를, 자기 딸을 위해서 상담해 주는 게 너무 딱딱 맞으니까 주여,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점집에서 주여 하는 그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경험이 안 되어집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는 인간의 세상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보다도 미혹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시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주님이 온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갑자기 대적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을 하고 높인 시편 기자의 말, 갑자기 2절에서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와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신을 무시하고 내가 더 강하고 힘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이들이 주의 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이 온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골치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골머리를 아파하고 있어요.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 한번 해서 그냥 따끔하게 미국도 이런 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여주면은 자기 미국에도 사막이 있거든요. 네바다주 사막이 있어요. 미국도 핵폭탄 연습, 핵실험 연습을 지하의 벙커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게 위에서 그냥 곰보처럼 위성에서 보면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함몰된 것들이, 그런 크레이터들이 마치 멀리 보면은 달나라의 토끼가 절구 있는 것 모양은 토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행성들이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깨진 흔적들, 패인 흔적들이거든요. 그걸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미국에도 사막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웅덩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핵실험을 많이 실험했고 핵탄두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있지만은 미국 바이든도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한 것이 악한 존재인 푸틴만 핀셋으로 뽑아내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운데에 아마 지금 푸틴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대적자가 있는데 이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2절 읽은 말씀처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대적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의 그 오만함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찌감치 이 시편 8편의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의 저자죠. 다윗이 저자인데 다윗이 이미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이었을 때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실을 통하여서 이미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이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으로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다들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이시면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들 조용한 거예요. 다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잠잠할 때에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더 힘차게 찬양하면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저는 자,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가운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엄격한 그 통치와 다스림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잠잠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랬을 때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놈들 조용히 하네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여진 걸 못 봤느냐.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술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도 나와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작고 연약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보잘것없고 또 그리 큰 이름과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제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압제 속에 살지도 몰라요. 참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국과 소련의 그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진영 가운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모든 일본과 독일의 나치의 그 가려져 있던 압제되어 있던 모든 민족들은 윌슨의 민족 자격주의에 의해서 다 독립하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되졌는데 우리나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한독립을 외치고 독립군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도저히 독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1910년도에 외쳤던 유관순, 우리 다 아시죠?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는 정말 소녀와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이 충청도 쪽에 병천, 천안, 병천 쪽에 가보면 바로 이 유관순 기념관이 있고 그 옆에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기념관 옆에 교회가 있어요. 유관순의 할아버지가 케이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공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그 교회들이 일제시대 때 문이 닫혀지고 불이 나가지고 깨지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관순의 할아버지 유빈기라는 분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신앙과 열심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누가 앞장서서 사실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총불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관순의 이러한 한 외침이 울려 퍼지면서 그의 모든 모습이, 그의 믿음이 일본을 결국에는 마침내 무너뜨리게 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것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원수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정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다윗이 정말 원수들로부터 쫓김을 당해가지고 깊이 황량한 사막으로 들어가면은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며 주님의 영광이 하늘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끌려가고 도망가고 소망이 없는 그 시기에 다윗도 동일하게 이 연약한 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돌려서 말하면은 우리 삶 속에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새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찬양하였던 그 입술을 주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두신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인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이 존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두신 것, 사람이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권고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다른 어떤 존재이길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권고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고한다는 것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이 틀린 거 교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삐뚤어진 거 바르게 고쳐 주시는 그것을 권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권고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나를 만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굽어진 거 피게 해 주시고 왜곡되어 있는 생각 바르게 해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불평했던 생각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소망 없던 생각들 하나님 안에서 찬양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고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고하심, 바로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계속 발견되어지고 권고되어져서 주님의 정말 멋진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요. 나중에 다윗이 보니까 다윗이 그 피난길에서 얼마나 훈련이 되어졌는지 왕이 되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큰 지혜를 베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사랑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망을 경험하시고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님을 여기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변에 많은 메시지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 우리 사순절 기간이 그렇죠.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과정,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과정들을 복음서에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가면은 그 영광도 취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져 있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놀라운 성경의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르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에 7절, 8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제 거하는 삶으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피조물들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높아지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탄식 가운데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들이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 먼지가 되어지고 해가지고 해양에서 쓰레기가 되어져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떠오르는 죽어가는 사체들과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이 뭡니까? 다 뱃속에 플라스틱 먹어가지고 배를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모든 고기와 거기 어떤 생물체에는 어떠한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것을 취하지만은
지금 피조물들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은 정말 피조물들도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잔인한 방법과 힘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되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치킨 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닭이 너무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닭값이 폭락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닭이 너무 많으니까 이 닭값이 폭락이 되어지니까 지금 수십만 마리 병아리들이 지금 있는 거 빨리 살처분해서 없애라고 이 치킨 회사들이 담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걸려져 가지고 몇백억, 몇천억 세금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기준하에 의해서 피조물들이 병아리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치킨 값이 내려간다 하면은 그냥 병아리들은 그날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치킨은 맛있게 잘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거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 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짐을 대신 짊어지면서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아직도 흑인 운동에 지금 막 흑백이 부딪히고 있지만은 그나마 감사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이 북군이 이기게 한 것,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킨 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라면은 다 노예들은 다 잡아가지고 그냥 흑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9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서도 동일하게 있지만 이 9절에서는 다른 찬양입니다. 1절에서는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찬양이라면 9절에서는 십자가를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하는 찬양이다 하는 것이죠. 자, 9절 읽을 때 나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함께 이 9절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같이 그 생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져 같이 함께 더불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과 우리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민이가 오늘 피아노 잘 쳐서 참 기쁘고 이뻐요. 그런데 우리 어제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피아노 연습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눈 치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야, 금민아, 아빠가 이렇게 눈 치우면은 힘들지 않느냐고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고 가면 안 되냐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추워서 그냥 들어갔어요 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가면은 안 보이지만 주위를 돌아보면은 아마 이제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아빠도 그런 게 필요해. 그러니 다음에 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함께 만들어져 가야 돼요. 예.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권고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오늘 구절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므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매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